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여러분들 선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주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네. 대부분 받는 걸 좋아하시죠.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미 행복합니다. 뭘 살까? 어떤 걸 준비할까? 이 사람이 그거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상대방이 받고 행복해 하면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변이 항상 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많은 것을 또 얻게 되죠. 그런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성향이고 성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는 정성을 담아 포장을 담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는 이것을 받는 사람이 참 기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선물이 그에게 잘 맞고 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아무래도 담으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은 것도 기억 못하게 저기에 던져놓기도 한다면 주는 사람 마음이 참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품격이 선물을 주고 받는 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받는 태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주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같은 선물이어도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떤 말과 함께 전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다른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편지와 함께 정성으로 포장된 선물을 주는 것은 큰 감동이 될 수 있지만, 던져 주듯이 전해주거나 쓰다 남은 것,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네가 써,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것은 참 선물로 여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설령 그것이 꽤 괜찮은 좋은 물건이어도요, 남는 것 처분하는 식으로 주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와 태도에 달려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마치 선심 쓰듯 예배에 참여하고 선심 쓰듯 헌금을 드린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나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쉐마 말씀이라고 하죠.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말씀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본질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해, 즉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찬양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중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드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쓰던 것 주고 먹다 남은 음식 주는 것은 선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림일 수 없는 것이고 예배일 수 없는 거예요. 나 할 것 다 하고 내가 먼저 취할 것 다 취하고 남은 것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도 드림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가 중요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보면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일요일에 가장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주의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나머지 한 주도 내가 그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달력 안에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소출의 첫 번째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남은 것을 드리죠.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가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가인이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면서 시간 보냈겠습니까? 내가 먼저 좋은 것 취하고 내 거 먼저 구별해 놓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창세기 4장이 말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예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에 여유될 때 바쁜 거 다 끝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예배로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겉으로는 예배를 하는데 마음은 이미 새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1장 8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나 먹던 거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그런 제물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기뻐하겠냐 칭찬하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목회자들이 참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도와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목회자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챙겨주셔서 도와주셔서 학교도 다 마칠 수 있었고요, 필요한 책을 원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분들이 챙겨주고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 주의 종이라고 섬겨주신 그 손길이 오늘날 저를 세워준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끔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고장난 거,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을 고쳐 써보세요. 쓰다 안 되면 버리세요라고 주시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또한 재밌었던 게요, 국물에 밥을 말아먹던 거 남은 거를요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끓여가지고 갖다 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저는 이런 거 잘 상처받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되거든요. 또한 좋은 영양제라고 주시는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고 이미 뜯어진 지 한참 되어서 늘러붙은 것도 갖다 줄 분도 계셨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성격상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가급적이면 툭 넘겨버려요. 왜냐면 저는 안 먹으면 되고 안 쓰면 되거든요. 굳이 그런 것들로 내 마음에 이렇게 쌓아두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까요?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 관계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예배의 기준이 뭐예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누가복음 21장에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을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은 받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그 정성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이방 여인의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심으로
신령과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졌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딱 하나 보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솔로몬이 한탄을 합니다. 5장 1절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라. 그런 발걸음으로 성전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늘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었으니 눈길이 늘 성전 앞에 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향하는 그 발걸음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은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없는 것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 드리러 온 건지, 눈도장 찍으러 온 건지, 예배 드리러 온 건지, 사람들에게 과시하러 온 건지 누가 봐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3000년 전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준비로 예배에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준비로 예배하자. 솔로몬은 오늘 말씀 첫 번째 예배자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네, 이 말씀은 단순히 발걸음 조심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준비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예배는 아무렇게나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선물로 1000만 원짜리 고급 크루즈 탑승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보름 동안 그 크루즈 위에서 낭만적인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원래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미리 내준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공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이미 10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을 지불하고 탄 거예요. 내가 공짜로 그 배를 탔다고 해서 그 가치마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는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자격이 필요했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제물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배가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노력도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나 가볍고 쉽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주일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아침마다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든 안 오려고 하고, 오더라도 어떻게든 설교 끝날 때쯤에 오려고 길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교사들은 아침 일찍 전화해서 깨우고, 안 받으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깨우고, 더 열심히 있는 교사들은요, 집에 찾아가서 그냥 들쳐업고 나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너무나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지만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요, 마치 월요일 되어서 힘들게 학교 가듯이, 힘들게 출근하듯이 그런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런 예배는 의미만 쌓이고 감동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습관적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면 어떻겠어요? 마치 시간 때우듯이 설교 준비하고 세워라 내어라 이런저런 얘기 갖고 와서 딱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운전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준비이고요, 특히나 말씀 준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설교를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타고나기를요, 전 혀가 남들 반토막도 안 됩니다. 또 남들보다 2배가 두꺼워서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 이 볼펜 붙잡고 몇 개월 동안 발음 연습했고요,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수백 번 듣고 그 설교 부조 그대로 분석해보고 따라해보고, 어떻게 연습했냐면요,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명의 설교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 그분의 말투,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내 안에, 내 입술에, 내 머리에 탑재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듣고 또 듣고 계속 내 언어처럼 나올 때까지 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설교자로 바꿉니다. 또 그분의 책을 읽고 또 읽어서 내가 그보다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보다 더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출간하진 않았지만 책을 한 권 썼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오픈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비아냥거리듯이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돼? 이 소리 수십 번 들으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교, 새벽 설교 고작 5분 10분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공을 들여? 뭐 그렇게 원고까지 써서가? 그냥 포스트잇 하나 가져가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가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대충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초대받아서 뮤지컬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배우들이 얼마나 연습을 잘 했는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연기와 춤을 추면서 연기를,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에서 감동이 아니라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저렇게 혼신을 다하는데, 하물며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이유로 더 혼신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 제 머릿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유창하게 하는 것은 이미 저랑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저희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을까? 또 한편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이 부족한 설교 때문에 누구도 시험 들지 말아야 할 텐데, 나의 부족한 설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훼손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도무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들에게 없는 이런 더 열심과 감동을 주셨는데 언변은 안 주셨어요. 네, 웃으셔도 됩니다. 타고나기를요,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뱀보다 싫은 게 앞에 서는 거예요. 여전히 강단 앞에 서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쓴 설교 원고인데, 제가 만들고 제가 그렇게 외우듯이 달달달 읽고 올라왔는데, 이상하게 단에 서면요, 원고가 없으면 단 한 글자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열정도 주셨는데 은사와 재능은 안 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재능이 없는 제가 준비 없이 단에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늘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주일 오후만 되면요, 4시 이후가 되면요, 몸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어떤 약속도 잡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잘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언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유창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최선의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히 하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으로, 시험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원래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마련된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비싼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라. 예배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발을 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발을 삼가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방향을 제대로 하라. 우리가 예배로 올 때 옷무새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분명히 향하도록 그 발걸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혹여 지난 나의 삶의 발걸음이 죄의 길이었다면, 그 길이 오만한 자리였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예배자겠습니까? 발걸음이, 발의 위치가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대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죽 신발 벗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발에 묻어있는 세상의 먼지, 인간의 자치,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당을 문을 열 때마다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자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져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배의 주인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다, 그러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자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오늘 왜 모르는 찬양하냐, 불평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오늘은 점심을 뭐 먹지, 이런 마음 생각 드는 거. 설교를 들을 때도 왜 오늘 설교는 또 왜 저래,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판단하고 주인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를 향해서, 그런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 한복판에 가 있는 예배자, 내가 예배의 주인인 줄 알고 예배를 하나하나 판단하고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이 복잡한데, 내가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한데, 자녀가 지금 내 속을 뒤집어 놨는데, 어제 내가 밤새도록 부부싸움을 하고 겨우 마음 다잡고 예배당에 온 건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그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자,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리되지 않고 내 마음이 어수선할지라도요, 밤새 한숨 못 자고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마음은 거절하시지만 상한 마음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절 하편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성경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 갖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 오는 곳이고, 상한 심령이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하는 곳입니다. 내가 지쳐있고 흔들리고 마음이 때로 정돈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인처럼요, 나중으로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전심으로 먼저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온 나라가 감격을 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제물이 드려지고 수많은 노래와 연주가 연일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거룩한 성전을 종교 행사장으로, 그저 종교 축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요, 그 주변에 누가 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처럼 성전 앞이 장사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습관처럼 몸만 오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저 멀리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탄식을 하는데, 우리 전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왜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왔다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제물 많이 드리라고 했습니까? 소와 양이 없으면 참새도 괜찮다. 다만 마음을 담아 드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어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나셨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그런 식으로 참여할 거면 누가 이 불 다 꺼버렸으면 좋겠다. 이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거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였어요? 불 피우고 동물 잡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준비하고 챙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말합니다. 5장 2절 말씀. 자,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쉽게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말을 하지 말고 가급적 말을 적게 하라. 여러분, 단순히 조용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너무나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위치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상하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예배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듣지는 않고 내 할 일 다 하고 동물 몇 개 잡고서 일숙듯이 도망가는 거, 그것이 무슨 예배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짚어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얕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사에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왜 이럴 거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나? 그냥 살도록 내버두시지 왜 이럴 때는 막으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야 희미하게 알게 되어지는 한두 개 있을까 말까고요? 하늘에 가야 결국 알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알려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빨리 알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는 내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위치가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듣는 사람, 한 명은 말이 많은 사람.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나란히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와 말을 많이 하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은요,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반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훈련받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안 듣고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도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결국 저렇게 되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도요, 마르다는 일하느라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듣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길게 늘어놓는 사람보다 귀를 길게 열어두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이 걱정과 염려를 스트레스 그리고 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가 지나치면 몸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심혈관이 수축되어서 심장병과 뇌졸중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속쓰림, 위산역류, 궤양, 설사, 변비.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에서 독이 분비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면역이 무너집니다. 이 면역이 무너지면 무서운 것이 몸에 어떤 질병이 터질 줄 몰라요. 이런 아주 안 좋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위해 항상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걱정은 우리의 영혼을 소음으로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옛날 라디오 생각해 보세요. 채널 하나 잡으려면요,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손에 아주 미세한 감각으로 집중을 해야 그 라디오를 잡을 수 있었죠. 이 제대로 안 잡으면은 잡음이 함께 들리면서 소리를 키워도 온전히 소리가 들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 가득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을 심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4가지 마음을 얘기하시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 그 중에 3번째가 바로 가시떨기, 걱정이 많은 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염려가 있어도 말씀이 심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걱정과 유혹과 그 염려가 말씀을 막히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가지고 가는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어느 자리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그 보물이 성가대의 찬송에 있을지, 기도자의 그 감동의 기도에 있을지, 또한 설교에 있을지, 옆 사람의 미소에 있을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보물을 다 얻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이자 기본은 아무래도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의 관계가 성공해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한 제사, 많은 말을 원치 않고 듣는 귀를 원하시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믿음과 정성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